오늘 염려를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이 시작되고 오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은혜 주셨는데 올해 작년과 또 다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오늘 이 주실 은혜라고 했는가? 여기 보시면은 주실 은혜를 바라라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주실 은혜를 바라라는 제목으로 특세와 다음 주일까지 8번에 거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세를 시작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실 은혜를 바라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하지 않고 주실 은혜를 바라라고 하는가? 물론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올 한 해에 지난 해에 감사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작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앞길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믿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걸 이제 알게 해주세요. 과거에 대해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과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게 하시느냐? 그랬어, 좋았어, 감사해.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과거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 보지 않고 내 미래를 볼 때는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볼 때 미래에 그 하나님이 또 다른 것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과거에 대한 감사에서 그치지는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갈 그 앞길에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이 역사가 믿음과 함께 일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탕자는 아버지의 가산을, 아버지가 돌아가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유산을 달라고 할 때는 무슨 아버지에게 무슨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고픈 거죠. 돈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허랑방탕하게 써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그 돼지죽에 있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탕자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면 아빠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가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것보다는 잘 먹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어떤 기대가 생겨요. 거기 돌아가면 먹을 수 있다. 거기에 가면 적어도 우리 아빠는 이렇게 돼지 쥐염 열매 먹는데 이것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다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아빠에게 돌아가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아는 것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대, 주실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 은혜를 바라니까 움직이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실상이라는 말은 히포스타시스라는 원어로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 때 그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다 할 때 그 본체라는 말이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바라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실체로서 내게 올 것, 그것이 내 마음에 그려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등산을 간다고 한번 해보죠. 가족끼리 등산을 가는데, 이제 뭐 한 3시간 뭐 이렇게 가면 애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짜증을 내겠죠.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아빠한테, 아빠 너무 힘들어요. 이거 뭐, 언제까지 가야 돼요? 다리 아파요. 그만 가요. 그때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 올라가가지고 김치찌개 해 먹자. 김치찌개. 김치 그냥 확 넣고 그냥 거의 약수 탁 받아가지고 거기다 돼지고기 삭삭삭 햄 삭삭삭 썰어가지고 그냥 팔팔팔팔 그래가지고 밥 해가지고 김치찌개 먹자. 그럼 애들이 그 말을 듣고 전혀 기대하는 마음을 안 가지는 것 같죠. 김치찌개실에 내려가! 그러면서 계속 짜증을 내면서 이제 끝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끝까지 정상에 올라온 아이들은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죠? 올라가자마자? 김치찌개 주세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죠? 기대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 안에 거기 가면 우리 아빠는 약속한 걸 준다는 거를 갖다가 가슴에 새기고 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장래에 줄 것을 현재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들을 내 마음에 현재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 기대를 잃어버리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믿음, 예수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간 거 아닙니다.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오늘 2014년을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나도 경험하겠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가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냐? 여러분, 죄악을 이기고 신앙생활하는 거요, 논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 거를 갖다가 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도, 염려가 쓸데없다는 것을 알아도 염려하고 세상 것 추구하게 된다고요.
수치심이 마음 안에 있고요. 이게 쓸데없는지 알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기대감, 하나님 주시는 소망 때문에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무엇 이기는지 쭉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나오죠? 겸손하라, 담대하라, 인내하라, 만족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을 이기는 것이고요. 수치를 이기는 거, 조급함, 탐심, 비통, 낙심, 정욕, 다 이 기대 가운데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염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오늘 30절,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자, 이들이 염려하는 것,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먹는 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마실까, 먹고 마시고 마찬가지죠. 입을까, 의복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는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애들이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 직장 걱정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내가 이래가지고 직장을 얻을 수 있겠냐. 애들이 걱정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하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남들이 가진 게 내게 없으면은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내가 이래갖고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노스페이스라고 아십니까? 옷 상표, 그죠? 작년까지 노스페이스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히트쳤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은 별 관심이 없으시죠? 중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죄다 노스페이스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옷이 잠바가 하나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그 잠바 가격에 따라서 그 옷이 계급이 있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스페이스가 올해, 사양길로 접어들고 새로운 엄마 아빠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가 또 나타났답니다. 그게 카나디안 구스. 제가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지금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몽클레르. 그게 새로 나왔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 비싼지 압니까? 잠바 하나에 180만원. 몽클레르는 260만원. 근데 없어서 못 판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요즘 애들이 빨간 거 막 입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 엄청 실이 비싼 겁니다. 그거 없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이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제가 보니까 빨간 옷 입은 애들이 지금 많이 없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미 산 거, 벗어? 자, 이미 산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산 빨간 옷을 입고, 앞으로는 파란 옷을 사 입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지나보면 알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지금은 들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뭐가 본질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그 하나님 안에서 너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하나님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닿지는 않겠지만 35절을 제가 마태복음 6장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목숨하고 먹을 거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한 끼를 안 먹어도 목숨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복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니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여러분 기대하시죠? 예, 세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염려를 몰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이 내 염려를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주시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책임져 주시지.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더라는 여인 아시죠?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궁궐에서 또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제국의 제2인자 하만이라는 장군이 서로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라는 인간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위시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에스더가 유대인인 건 몰랐죠.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 모르드게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제 위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궁 안에 있으니까 상황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되리에요? 삼촌 옷 입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라.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인 에스더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에스더가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심지어 왕비라도. 그게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면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부터 왕비였어요. 에스더를 잘 보시면 에스더 이전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이 좀 정반대의 경우인데 불렀는데 안 왔어요. 잔치에서 흉이 겨워가지고 와라 했는데 불렀는데 안 와가지고 폐위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안 불렀는데 가요? 안 불렀는데 가면 그랬다가 너 뭐냐 그랬으면 폐위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저희 삼촌 지금 안 부른 지 30일입니다. 저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라고 회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모르드게가 그러냐 하지 않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회신을 합니까? 야, 그래? 네가 안 나가? 네가 안 나가면 우리 민족은 너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똑바로 들어.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에스더가 섬찟했어요.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아마 그때 생각을 했겠죠. 어떤 생각? 내가 아하수에로 앞에 나가다가 죽어 하나님 손에 죽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죽기밖에 더해 이 말입니다. 왕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내 목숨을 죽이는 것까지밖에 더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에스더도 똑같이 염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삼촌의 말을 딱 들으니까 너 아하수에로한테 죽을래? 하나님한테 망할래? 그러니까
아하수에로한테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안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죽겠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왜 믿음으로 살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해 안 가죠? 뭐 그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왜 저렇게 살았어?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에 다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다니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왕궁에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 중에 괜찮은 놈 불러다가 나중에 바벨론 왕궁의 대신으로 쓰려고. 그래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을 내려줬는데 이게 우상이 전한 거니까 안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심지어 다니엘을 관할하던 환관장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이놈 이렇게 하다가 내 모가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왕이 주는 걸 안 먹였다고? 그가 두려워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그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대? 왕이 주는 걸 안 먹고 내가 채소만 먹어도 나의 얼굴을, 나의 지혜를, 나의 모든 것을 더 뛰어나게 해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여러분 여기 청년들 있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죠.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기대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8절부터 30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 안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대와 어떤 주실 은혜를 약속하고 있죠. 이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박해를 겸해서 받을 것이다. 너네가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를 또 알아라. 너희의 죽음 이후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마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 모세가 바라본 그 하나님의 상, 바울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상들, 오늘 에스더가 바라본 하나님의 상들, 죽기밖에 더하겠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게 죽게 하는 것밖에 더하겠어?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두려움이 어떤 식으로 없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또 죽이면 어떡하지? 죽이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미래를 책임지시는 걸 알아요. 안 죽여주실 하나님도 믿어지고요. 또 하나, 네가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게 믿어져요. 두려움을 이기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하겠어?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시험을 보는 학생들, 중요한 사업의 문제를 앞에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 가지세요. 야, 이 세상에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야? 나를 실패하게 한번 할 수 있겠지. 그래? 나 한번 떨어지게 할 수 있겠지. 그래, 조금 아프게도 할 수 있겠지. 그래, 그게 다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 다음 걸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라합이라는 여자, 이 여자는 여리고의 창기였단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이 왔는데 숨겨줬어요. 여러분, 숨겨줬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너무 두렵죠. 여자의 몸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라합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여리고에 있다가는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힘들지요.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어요. 너무 두렵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끝까지 임신해서 낳을 수 있었습니까? 그 안에 어떤 기대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 기대, 그녀의 삶에 주실 은혜, 만세의 날을 복되다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 주십니다. 너의 장래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를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맡기는 순간 내 염려가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선물로 받는 남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